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3절 4절 두 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해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 1970년대 한국에서 방송된 인기리에 방송된 그 코미디 프로그램이 있었죠. 웃으면 복이 와요. 기억나십니까? 저희도 저희 가정이 그 웃으면 복이 와요를 방영을 하면 그 앞에 앉아서 열심히 보고 또 즐거워했던 것 같아요. 정말 많이 웃었습니다. 웃으면 복이 옵니다. 웃으면 우리 몸이 건강해지고요. 웃으면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도 평안해지고 또 여러분이 직장 생활이나 비즈니스를 할 때도 미소를 띄우고 웃으면 성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의 8복 가운데 두 번째 복을 말씀하시면서 역설적인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웃으면 복이 온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하면 참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우리 오늘도 기쁨의 찬양을 드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5장 이제 3절 4절이지만 4절에 보니까 울면 복이 온다 그랬어요. 웃으면 복이 와요인데요. 예수님은 울면 복이 온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원어에 보면은 애통하는 자들은 복수예요. 애통하는 자, 우리가 한국 성경에는 단수로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이나 원어에 보면 애통하는 자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애통합니다. 슬퍼합니다. 애통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 복도 복수입니다. 복수. 그래서 애통하는 자들은 많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많은 복을 받는데 하나님의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들은 복을 많이 받는데 무슨 복을 받느냐? 위로를 받는다. 많은 위로를 받습니다. 슬퍼하는 자들, 애통하는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도 받고요. 때로는 사람들로부터도 위로를 많이 받아요. 웃는 자가 위로를 많이 받겠어요? 우는 자가 위로를 많이 받겠어요? 우는 자가 위로를 많이 받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런데 사람들은 울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는 자는 약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남자는 울면 안 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왜? 약한 사람이 우는 건데 왜 울어? 그렇습니다. 남자가 왜 울어? 그렇죠? 여러분 이민 생활하면서 많이 울으셨죠? 이민 생활하면서 많이 울으셨을 거예요. 또 겉으로는 행복해 보이지만 그 말 못할 고민으로 우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 바이오 케미스트리 학자인 닥터 윌리엄 프레이 박사는 이 눈물에 대해, 이 눈물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눈물은 스트레스에 의해 쌓이는 해로운 물질을 없애주는 역할을 한다. 그 연구 결과예요. 연구 안 해도 알 것 같아요. 눈물을 흘리면 이 스트레스에 의해서 쌓이는 해로운 물질들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우는 게 건강에 좋습니다. 이분의 연구에 의하면은요, 여성들은 한 달에 5.3 times 운대요. 드라마 보면서 우는지는 모르겠지만 여성들은 5.3, 남자들은 얼마나 될까요? 남자들은 1.3, 1.3 times.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무려 4배 이상을 우는 거예요. 양파를 까다가도 울고 드라마를 보다가도 울고 갱년기가 돼서 또 울기도 하고 중년 여성의 우울증으로 인해서 울기도 하고 슬퍼서 울기도 하고 남자들보다 4배 가량 더 운대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이 남자보다 장수하는 비결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 많이 우는 것도 장수의 비결이라고 합니다. 많이 울어서 이 스트레스로 인한 해로운 물질을 다 내어 쏟으니까 오래 사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닥터 윌리엄 프레이 박사님은 우리 아이들에게
울지 마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래요. Big boys don't cry 그러지 말래요. 우리는 주로 그렇게 하잖아요. 울지 마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또 다른 연구를 보면은 격렬한 울음이 암세포를 파괴하는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많이 우는 게 건강에 좋아요. 웃는 것도 필요하고요. 많이 눈물을 흘리면 암세포를 파괴시키는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킨다. 그러니까 울면은 이 육신도 건강해지고 이 마음도 정화가 돼요. 실컷 울고 나면 후련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늘 기쁨을 강조해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기쁨을 강조하지만 인생의 깊은 의미를 발견하고 영적으로 또 성숙하기 위해서는 슬픔이 필요하고 눈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전도서 7장 2절.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왜? 즐거움도 있지만 슬픔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성숙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도 우셨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더 많이 우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다 기록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신 장면을 몇 가지만을 기록을 했는데 예수님이 개인적으로 우셨을 때는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제자 나사로가 죽었을 때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랬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는 3남매인데 그중에 오빠 나사로가 죽었을 때 눈물을 흘렸어요. 우리 예수님도 감성이 풍성하신 분이에요. 풍부하신 분이에요. 또 이스라엘 공동체를 보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러 그 도시를 내려다보고 우시며 곧 망할 예루살렘 성전 파괴와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보면서 울으셨어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또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전 인류를 마음에 품고 전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고 기도하시고 통곡하시는 주님. 그래서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랬습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아버지께 인류 구원을 위해 기도하셨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산상수훈의 말씀,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두 번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슬퍼하는 자들은 복이 많다. 그들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본인이 많이 우시고 또 울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울어야 삽니다. 여러분 진짜 믿으세요? 웃어야 삽니다. 맞아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울어야 산다. 울어야 복이 온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울어야 복이 온다. 웃으면 복이 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역설적으로 울어야 복이 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말씀 5장 4절에 보면 애통하는 자는 그랬습니다. 영어로는 mourn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애통이라고 하는 헬라어 말은 어떤 것일까? 펜테오라고 하는데요. 이 울음은 그냥 양파나 마늘 까다 찔끔 흘리는 그 눈물이 아니고요. 드라마 보다가 잠깐 눈가에 비치는 눈물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이 애통이라고 하는 헬라어 펜테오라고 하는 단어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우는 그 슬픔과 눈물의 정도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여러분 그런 경험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부모님을 잃었을 때 혹은 때로 사랑하는 배우자, 사랑하는 자녀,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 친구가 죽었을 때 그때 느끼는 그 슬픔과 아픔,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안타까운 그 슬픔, 격한 슬픔,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애통이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를 잃었을 때 애통은 끝까지 가지요. 자녀는 가슴에 묻는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사랑하는 아들이 죽고 오랫동안 고통 가운데 있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야곱입니다.
야곱. 창세기 37장 34절에 보니까 그 아들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다른 형제들에게 들었을 때, 아들들에게 들었을 때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 아들을 위하여 애통했다 그랬습니다. 오래도록 애통했다. 우리가 사실 이 정도까지는 울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를 봐도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의 그 아픔을 아직 많이 경험해 보지 못했거든요. 그 통곡과 그 격한 슬픔,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할지라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핵심은 울어야 한다는 거거든요. 울어야 산다는 거예요. 울어야 복이 온다. 울어야 복이 온다. 애통하는 자들, 하나님의 많은 위로의 복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애통하는 자, 정말 격한 슬픔으로 우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울면 복이 오는데 어떤 복이 옵니까? 오늘 말씀 4절에 보니까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위로받는다고 그랬어요. 위로받는다. 위로받는다. 근데 위로라고 하는 이 단어도요,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이 위로라고 하는 파라클레테손타이라고 하는 헬라, 그 단어는요, 아무개를 자기에게로 가까이 부른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 사람을 내 옆으로 이리 와 하고 부르는 거예요. 그 의미, 그런 위로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 슬퍼하고 울음 속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연락하잖아요. 집사님 요즘 많이 힘드시죠? 우리 만나요. 제가 곁으로 갈까요? 함께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의 복 중에 최고의 복은 함께 해주는 복이에요. 이쪽으로 오세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위로라고 하는 그 뜻은 그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을 내 곁으로 불러 내 옆에 세워 나와 함께 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슬퍼하고 애통해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파라클레테손타이라고 한 단어는요, 그 성령이란 단어가 파라클레토스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옆으로 부르시거나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런 위로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눈물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깝게 해준다는 거예요. 가깝게. 왜? 우리를 불러 옆에 세워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관계를 생명력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친밀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슬프고 또 고통스러운 눈물의 계곡을 지나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불러주시고 만나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눈물 젖은 신앙, 오늘 그 설교의 제목이 눈물 젖은 신앙이잖아요. 들어보셨어요? 눈물 젖은 신앙? 눈물 젖은 빵은 들어보셨죠? 눈물 젖은 빵을 먹어봐야 된다. 고통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눈물 젖은 신앙이 바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소중한 보물이에요. 우리 설교노트 1번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소중한 보물이 눈물 젖은 신앙이다. 꼭 이렇게 제가 알려드려야 된다니까요. 그냥 쓰면 좋은데 한번 제가 확실하게 컨펌해드려요.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소중한 보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소중한 보물, 눈물 젖은 신앙, 애통해하고 슬퍼하는 것. 왜냐하면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내 하나님 옆에 세워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저도 지난 1년 동안 제가 살아온 시간보다 더 많이 애통해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경험을 했어요. 회복시켜 주시더라고요. 제 눈물을 닦아주시더라고요. 시편을 보면은 다윗의 눈물의 고백이에요. 시편의 한 절 한 절마다 다윗이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슬픔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지요. 도망하면서 박해를 받으면서 때로는 배반을 당하면서 때로는 범죄함을 회개하면서 많은 눈물을 흘렸어요. 그 눈물을 흘리는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하나님의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눈물 젖은 신앙이란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보물이고요. 오늘 이 울면 복이 온다고 했는데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복이에요. 불러 옆에 세워주신다. 누군가 나를 불러 옆에 세워주시는 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함께 해주시는 거, 위로해 주시는 거, 이게 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울어야 됩니까? 무엇 때문에 울어야 돼요? 오늘 말씀에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기에 무엇 때문에 슬퍼해야 된다고 기록이 되어 있질 않아요. 그냥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들은 복들이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위로들을, 많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런데 주님, 그러면 무엇 때문에 울어야 되는 겁니까? 울라고는 하시는데 왜 울어야 됩니까? 여기 그 말씀 4절에 대답이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함께 읽었던 앞절 3절의 말씀을 이해해야만 4절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산상수훈의 팔복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다 단계적으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애통하는 자들이 복이 있는데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데 뭘 애통하라는 거예요? 애통하라는 말이 나와 있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앞절로 넘어가야 돼요.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요, 나 자신은 정말 죄인입니다. 가난하다는 거는 뭐예요? 나 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거거든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나는 정말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저는 정말 무능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의 영적인 파산, 가난한 자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너무나 가난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가난한 자거든요.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런데 오늘 애통하는 자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무엇을 위해 슬퍼해야 되느냐 하면은요, 바로 그거예요. 제가 정말 죄가 많습니다. 참으로 제가 불순종했습니다. 가치가 없습니다. 참 연약합니다. 무능력합니다. 혼자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나의 내면의 현실을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정말로 내 마음을 다해서.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도 여전히 내 안에 육신의 욕심대로 살아가고 있는 저를 봅니다. 제 안에 있는 욕심과 탐심, 그리고 오늘날 이 세상의 모든 가치관과 풍습을 따라가는 저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제 자신을 보며 제가 애통해합니다. 제가 슬퍼합니다. 하면 눈물을 흘리고 자기 자신의 내면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애통해하는 자예요. 무엇을 애통해하느냐? 나 자신을 보고 애통해하는 거예요. 나의 내면을 보면서. 바울은 그런 고백했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런 마음인 거예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 믿는데, 제가 목사인데, 장로인데, 제가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정말 곤고합니다. 아직도 죄를 이기지 못하고 넘어집니다. 아직도 인간의 옛 자아가 살아남아서 육신의 본성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 것이 좋습니다. 이 세상의 풍습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 내 자신의 내면을 깊이 보면서 애통해하는 거예요. 슬퍼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애통하는 자의 모습인 거죠. 통곡하는 모습. 마태복음 26장 75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통곡을 합니다. 왜 통곡을 했을까요? 끝까지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자신 있게 얘기했던 베드로가 한 여종 앞에서 나는 예수님 몰라 3번이나 부인하고 난 다음에 내가 이렇게 연약한 자구나. 내가 이렇게 무능한 자구나. 내가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면서도 내가 이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하다니. 그 자신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 슬픈 거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베드로가 통곡합니다. 통곡해요. 심히 통곡했다. 떠나지 않겠다고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자신 있게 얘기했는데 여정 앞에서 무너진 자신의 신앙을 보면서 통곡하는 거예요. 그 통곡, 그것이 바로 애통이거든요. 그 슬픔. 여러분, 우리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슬퍼하고 애통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육신의 욕심,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old self, 옛 자아를 아파하고 울어야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분노를 잘할까? 화를 잘 낼까? 어찌하여 내 성질은 이렇게 못돼 먹었을까? 어찌하여 나는 내 자신을 제어할 수 없고 욕망과 탐심에 빠지는 것일까? 어찌하여 나는 이렇게 불친절하고 시기와 질투가 많고 생각마다 악한 생각을 할까? 어찌하여 나는 이렇게 교만하고 이기적일까? 사실 제가 오늘 설교하다가 노래를 찬양을 한 곡 하려고 그랬어요. 집에서 많이 연습을 했는데 아무래도 좀 자신이 없어가지고 곡이 너무 또 높고, 그 곡은 뭐였느냐면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어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라고 하는 그 찬양이 있거든요. 또 길어요 또. 내가 한번 멋있게 부르려고 했거든요. 아니 제가 가사를 안 갖고 왔어요. 다음에 한번 제가 준비해서, 제 실력 아시죠? 집사람하고 같이 할까요? 근데 그 가사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어찌하여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을까? 오 주님,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고 있습니다. 흐느끼고 있는. 주님, 제가 알긴 알겠는데 제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제 자신 때문에 흐느끼고 애통해 합니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다시 주님께 맡깁니다. 저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애통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애통하고 슬퍼해야 다시 주님께 나가게 돼요. 우리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야 되거든요. 나는 죽고 주님이 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실존의 이 내면의 문제를 좀 봐야 돼요. 그래야 주님 앞에 또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얘야 십자가 옆으로 와라. 이 십자가로 내가 너의 죄를 사하고 십자가로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준비해 놓았다. 다시 그 십자가를 붙드는 거거든요. 주님이 그 옆으로 오라고. 위로라는 게 그랬잖아요. 불러 내 옆에 세워놓는다. 내가 함께한다.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죄 용서를 받고 내가 죽고 주님이 살아야 되는데 주님 제 안에서 제 삶을 주관해 주십시오.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거 내려놓고 주님이 주인인 삶을 사는 거죠. 나의 죄악됨을 슬퍼하고 용서를 구하고 다시 값없이 주시는 주님의 십자가의 용서를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누가 나를 구원하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감사하면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다시 주님의 십자가 바라봅니다. 주님의 십자가 의지합니다. 애통하는 자가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붙드는 자예요. 자신의 실존의 어두운 모습을 볼 수 있는 자가 주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자입니다. 그리고 나면은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달라져요, 태도가. 다른 사람들에 대한 나의 판단이 관대해지고요. 하나님 앞에서도 겸손해지고 또 긍휼의 마음이 생겨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왜? 내 자신을 보니까 내가 이렇게 악한데 누구를 내가 판단하겠어요. 아무리 큰 죄를 진 사람이라도 용서하는 마음이 생겨요.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TV나 신문에 여러 가지 안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때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야, 저 나쁜 놈. 그게 아니라 나도 저랑 다를 바가 없다. 주님의 십자가를 또 붙듭니다. 그런 애통함을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 나의 죄악됨과 무가치함과 무능력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막 애통해하고 슬퍼하는 자,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내 곁으로 와라. 십자가 곁으로 와서 죄사함과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위로를 받는 거예요. 또 무엇을 애통해야 합니까? 내 자신의 그 내면의 그 죄악됨을 애통해야 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죄악됨과 무가치함과 무능력을 보면서 또 슬퍼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CTS에서 TV 부흥회가 있었어요. 주제는 울어야 산답니다. 울어야 산다. 제가 그걸 준비했어요. 그래서 저는 세상을 향해 울자라고 하는 그 주제로 지난 박광철 목사님하고 또 이 LA의 아주 유명하신 목사님들과 5사람이 그 마지막 TV 부흥회를 인도를 했어요. 그걸 준비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이번 주일은 눈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가정을 위해 울자는 거거든요. 교회를 위해 울자는 거거든요. 이 세상을 향해 좀 우리가 울자. 애통해 하자는 거예요. 가정에서는 배우자를 위해서. 여러분 배우자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미워하기보다는 그 영혼을 놓고 울자는 거예요. 자녀들을 향해 울자는 것이고요. 오늘날 교회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갈등과 분열과 아픔이 많잖아요. 그냥 그것을 비난하고 정죄하기보다는 그것을 내 문제로 생각하고 울자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그 세상의 문제를 내 문제로 생각하고 그것을 품고 한번 애통해 보자는 거죠. 구약에 나오는 눈물의 선지자 누굽니까? 예레미야. 여러분 구약과 신약에 나오는 많은 선지자들은요. 자기 자신의 문제만이 아니라 자신의 공동체 또 더 나아가서 인류를 향해 우는 자들이었어요. 우는 자들. 그래서 예레미야는 같은 동족 이스라엘의 범죄를 애통해합니다. 예레미야 9장 1절에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꼬.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 이스라엘의 범죄를 보며 내가 주야로 울리로다. 우는 거예요. 애통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울어보셨어요? 자녀를 위해서 울어보시기도 하셨을 거예요. 영혼의 문제를 놓고 애통해 보셨습니까? 가족의 구원의 문제를 놓고 눈물을 흘려 보셨습니까? 20년 전에 한국에서 제가 대학부 학생들을 목회할 때 대학에 다니는 한 자매가 있었어요. 한시성을 가진 자매인데요. 그 집에서 제일 처음 예수를 믿은 거예요. 학교는 뭐 그리 좋은 대학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학에서 CCC 활동을 시작을 했어요.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졸업하고 나서는 한국 대학생 선교회 간사가 CCC 간사가 됐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CCC와 연결이 돼가지고요. 지금 플로리다 올랜도에 CCC 본부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같이 그 스텝 중에 한 사람하고 결혼을 해서 지금도 많은 전 세계의 대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후원하고 있는 그런 선교사님인데 제가 그 한 선교사의 이야기 중에 참 마음에 감동이 되는 이야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선교사님이 그 집안에서 처음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래서 가족을 위해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매일 하루에 3번 식사할 때마다 가족의 영혼 구원을 위해 눈물로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동생하고 같이 남동생하고 같이 밥을 먹으면서 그렇게 눈물이 나더래요. 앞에 앉아있는 남동생이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그래서 밥을 먹으면 눈물을 뚝뚝 흘렸대요. 그랬더니 동생이 누나 왜 울어? 그러더래. 누나 왜 울어? 그때 이 한 선교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예수님 안 믿고 멸망의 길로 가고 있으니까 누나든 내가 어떻게 안 우니? 그랬더니 그 성령님께서 이미 역사하셨나 봐요. 남동생이 그러대요. 누나 울지 마. 내가 믿을게. 할렐루야. 눈물로 매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기도하며 그날따라 식사를 하며 눈물을 흘리는데 누나 울지 마. 내가 믿을게. 그래서 동생이 또 이 선교사님의 첫 열매가 됐어요. 그 이후로 사람들을 전도하는 일에 너무 그것이 감사하고 기뻐서 계속해서 그렇게 CCC 활동을 하다가 미국까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이제 또 결혼도 하고 지금도 그 대학생 선교를 위해 참 애를 많이 쓰고 있어요. 다른 사람을 위한 애통함이죠. 세상을 향한 애통함. 하나님이 세상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주셨거든요.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도 세상을 향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 자기를 대속물로 내어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 울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아버지의 마음의 표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의 표현입니다. 가정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애통해하며 기도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회복하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애통하지 않는 개인, 애통하지 않는 가정, 애통하지 않는 교회, 애통하지 않는 공동체는 죽은 거나 다름없어요.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살기 위해서는 울어야 돼요. 웃으면 복이 오지만 울어야 삽니다. 우리가 울어야 돼요. 더 울어야 돼요. 가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미국을 위해서, 온 열방을 위해서 아버지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울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지훈이가 엊그제 생일을 맞이해가지고 생일 파티를 한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난 1년 동안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가장 많이 온 사람이 누굴까 생각을 해보니까 아마 오진영 집사님일 것 같아요. 혹시 불만 있으신 분 있으세요? 아니요, 목사님 전데요. 그러실 분 있으세요? 오진영 집사님이 가장 많이 우셨을 것 같아요. 왜? 사랑하는 아들이 6개월 정도밖에 살지 못한다 라는 의사의 선고를 받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울면서 기도하면서 뭐 병원은 수십 차례 수백 차례 오고 가면서 정말 밤낮이 뒤바뀌고 잠을 자지 못하고 그 울음 속에 지난 1년을 보냈어요. 6개월이라고는 했지만 또 6개월이 지나고 이렇게 생일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그 귀한 생일을 축하하려고 하는데 우리도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우리 교회에는 아마 다른 교회보다는 눈물이 많았던 것 같아요. 왜? 아픈 사랑하는 지훈이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저희들이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자신이 너무나 부족하고 무능하고 연약하니까 또 하나님 앞에 애통하면서 기도하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는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서 막 애통하는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우리 집사님이 가장 많이 울고 또 사랑하는 어머니를 보내고 우신 분도 계셨고 여러 가지 일들로 많이 울었잖아요. 우리가 그때 하나님께서 많이 위로해 주셨어요.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도 위로해 주시고 믿음의 성도들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오늘 또 이렇게 축하하게까지 되고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해 주시고 또 이렇게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치유하고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길들도 열어주시고 또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위로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을 주고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들을 주시니까 그게 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많이 웃어야 돼요. 많이 기쁘고 즐거워해야 되지만 우리 주님은 오늘 마태복음 5장 3절 4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우리가 애통하고 슬퍼할 때 하나님께서 얘야 이 옆으로 오너라. 내가 너를 부른다. 내가 너를 세운다. 여기 십자가를 바라봐라. 그렇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좀 더 나이 먹어서 오는 것도 있겠지만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좀 더 눈물의 기도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우리 심령과 우리 사랑하는 가족과 우리 교회와 이웃과 이 나라와 열방을 보면서 눈물로 애통하고 애통하는 가운데 내 사명을 발견하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우리 주님의 교회가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약속의 말씀 주셨사오니 저희가 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애통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내 실존의 깊은 어두운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아가는 저희들, 이웃을 보며 가정을 보며 교회를 보며 세상을 보며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저희들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더 친밀하게 불러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